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봤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은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려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는 목사님 나에게 카톡을 지난주에 보내주셨어요. 큰 감동을 받았네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11살짜리가 있었어요. 11살짜리. 11살은 초등학교 몇 학년인가 모르겠네. 비가 오는 어느 날, 날씨도 상당히 추운 어느 날, 아빠 준비 다 됐습니다. 뭐가 준비 다 됐느냐?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 아빠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보다도 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 다 됐습니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 말합니다. 애야,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추운 때는 사람도 길거리도 없고 하니까 전도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아빠, 나 혼자 전도하고 올게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비를 맞아 가면서 추운 날씨에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또 집에 있으면 배를 누르면서 안 나온 사람은 편지함에 꽂고 대문에 꽂고 나온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었어. 2시간을 했는데 전도지 손에 딱 한 장이 들렸어. 그래서 전도지가 한 장 들리니까 이제 비가 오고 날이 추우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집 대문에 그 아이의 눈이 꽂혔어요. 야, 저 집에 전도지를 꽂고 이젠 집에 가야 되겠다. 배를 눌러도 캄캄무소식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양보하지 않고 계속 대문을 계세요, 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1번, 2번, 3번, 4번 해도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문 두들고 안 나오면 이제 대문에다가 전도지를 꽂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문이 쫙 열린 거야. 아주머니가 나와서 왜 그러느냐.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대단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아름다움의 전도지를 받고 이제 그 아이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총총총총총총 가는 거예요. 이젠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히네요. 저는 남편을 잃어서 살 가치가 없고 살 용기가 없어서 밧줄을 가지고 의자를 가지고
2층집으로 들보에다가 밧줄을 올려서 목에다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에다가 이 밧줄을 메고 의자만 톡 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누가 막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자 차기 전에 가겠지 대문 두드리고. 그런데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속 대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가겠지 조금 있으면. 그래서 의자는 아직 안 찼어. 의자 차면 죽지 뭐. 그래서 계속 대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일까? 그러면서 밧줄을 목에서 떼내고 이제 2층에 내려가서 보니까 대문을 딱 여니까 천사 같은 아이가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주고 가더래. 그래서 전도지를 보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살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교회를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그 아이가 총총총총 걸어간 뒷모습 따라가서 그 따라오니까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11살 먹었던 아이가 전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자살하면 지옥 가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저 의자 밑에 있는 아들을 가서 껴안고 컹컹컹컹 울고 모든 성도들이 다 울었다는 간증의 내용이 글에 딱 카톡을 보내니까 나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85개 시청을 그 지역 시를 돌아다니면서 군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이 몇만 명, 몇십만이 듣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런 감동도 있고 그런 은혜도 받고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뒤에서 열심히 돈 열심히 많이 벌어 성경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꼭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바로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다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놓는 그런 걸작품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다윗의 기도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이 천사들이 금왕로에 담아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상달시키고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여러분 가정에 얽혀 설켜 문제가 있으면 다윗처럼 구할 때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더라. 구할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구할 때 이런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두려움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간구함에 달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자죽하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기도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여러분 상당히 노동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떨 때는 쉽지만 어떨 때는 상당히 힘든 것이 무릎도 아프죠. 목도 아프죠. 목도 타지요. 이마에 땀이 흐르죠. 영적 노동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온다. 이 응답이라는 건 안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대답하다, 증거하다, 그 다음에 노래하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하늘문이 열릴 것이. 하늘문은 없어요. 제가 하늘문을 였습니다. 하늘문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갈매산 정상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이 단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엘리야의 단을 쫙 고랑까지 물까지 다 태우는 역사함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필요하면 건강도 구하고 산업에 문제가 있으면 산업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여리고성도 여러분 앞에 놓을 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 때 여리고성 같은 것이 요단강 홍해바다 골리앗이 딱 맞고 있을 때 다윗은 너는 나에게 창과 탄창으로 나오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 때 무너지잖아요.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와 마지막 나팔 불면서 양강 나팔 전쟁 날 때는 양강 나팔 벌어요. 양강 나팔 불 때 소리를 질 때 소리가 뭐예요? 오늘 기도자예요. 다윗이 간구한 것처럼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쫙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난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힌 흑암의 세력도 떠나간 거예요.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기도도 할 때 목적을 놓고 기도해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냥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40세에.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하나님께서 눈 뜨고 저보셔. 말씀 받을 때는 눈 뜨셔. 눈 감으면 안 돼. 묵상기도 하면 안 돼. 이럴 때. 눈 뜨고 말씀을 쫙 받으셔. 결혼을 40세에 이삭이 했는데 리브가가 얘를 못 낳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이젠 어쩔 수 없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삭이 하나님께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리브가에게 잉태를 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쌍둥이를 줘버려요. 할렐루야. 야곱하고 에서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태문도 여신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무엘상 한나가 시집가가지고 여러분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남편이 그냥 분인나 두 번째 각시를 얻어보니까 얼마만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우면은 여자의 눈에서는 남자의 눈에서는 불나지. 아니 자기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야 되는 건너방 작은 각시한테 갈 때 한나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속에서 막 연불이에요.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불. 질투의 불. 시기의 불. 애를 낳지 못하니까 어쩔 수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기도의 사람 3회를 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좋을 때보다도 나쁜 일이 우리의 인생에 더 많아. 그럴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구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여러분 16절에 봐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너희들은 기도하라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 백부장의 아들도 병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삼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1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신다. 질병도 하나님은 치료시켜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아픈 한 분을 놓고 손을 얹은 즉 난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아픈 한 분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할렐루야. 꼭 목사님한테만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아픈 한 분에 손 놓고 기도해요. 그럼 또한 기도가 해서 안 되면 또 저를 또한 기도에 청빙하고. 여러분 성경에 봐 예수님 스스로 가서 병든 자 고쳐준 자 별로 없어. 환자가 다 주님 앞에 나왔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눈 보기를 원하나니 너의 믿음도 될지어다. 다 묻잖아요. 백부장도 왔고 가난한 여인도 왔고 혈류증 여인도 왔고 그 다음에 또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대표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우리 아들을 치료시키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마다 없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몸이 아프면 기도하시고, 여러분 남편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다윗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나요? 다윗의 기도만 하나님 들으시나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나와서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역전승입니다. 여러분 5분 남았는데 여러분 2대1로 졌네 축구가. 나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2골 넣어버렸어. 그래서 3대 여러분 2로 이겨버리잖아요. 이게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시편 6편 6절에 여호와께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만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의 선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와서 목적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요즘은 여러분 배가 나와가지고 살 빼니라고 막 그냥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금식 한번 해봐. 3일 정도만 해요.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렇고. 그러면 아주 건강에 좋아.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린 짐승들은 딱 병이 들면 모든 음식을 딱 끊어버려요. 건강할 때까지. 3일이든 일주일이든 음식을 안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병이 나버려요. 사람은 마찬가지요. 오늘 현대인들은 각가지 질병에만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많아. 너무 잘 먹어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를 보세요. 조금 사람이고 짐승이고 많이 먹으면요 빨리 죽어. 옛날에 임금들 보세요. 옛날에 임금들은 한갑이 지나가기 다 죽는 거예요. 너무 하루에 막 그냥 아침 먹지요. 그 다음에 오전 간식 먹지요. 또 점심 먹지요. 또 오후에 간식 먹지요. 저녁도 먹지요. 하루에 6개 먹어. 또 저녁 간식 먹지요. 운동도 안 하고 먹고 맨날 여생만 취하니까 한갑 넘어서 죽은 임금들이 별로 몇 명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잘 먹으니까 몸을 빼려고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건강을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금식도 한번 하고 3일 금식도 한번 하고 아침 금식도 한번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을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대. 여러분이 기도하자면 대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목사는 기도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잠 쿨쿨 자고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날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의 산업, 가정에 얽혀 설킨 문제, 건강의 문제 맨날 기도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름 다 부르고 올라왔어. 새벽 예배도 그랬지만은 저는 늦어도 주일날은 2시간 전에 교회에서 집에서 나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 새벽 예배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한 8시 한 50분에 나와요. 한 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누구누구가 오늘 교회에 나오고 이 사람은 지금 19년도부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 떨어져도 교회 나와. 그럼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배포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말씀으로 받을까요? 방송실.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시작. 그들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여기 부끄럽지. 하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이 말은 뭐예요? 부끄러워하다.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당황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높여줄지언정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걸음대에 있는 자를 들어서 바로 있는 자와 함께 자리를 딱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목동이어서 목동 직업이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으니까 목동을 들여서 청와대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사도 여러분 잘 하늘의 땅끝에 대한민국 지대본 제일 땅끝이잖아요. 땅끝에 사는 딱 등령이가 목사가 되겠어요. 우리 마을에서 제1호 목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들이 필요하면 다 오라고 그래. 나는 여기저기서 맨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못 가 지금 바빠서 전도하려고. 가면 하루 걸려버리니까. 좀 와주세요. 이 목사님도 오시고 저 목사님도 오시고 이 목사님. 가면 하루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는 좋은 사람들은요. 여기저기에서 그 사람을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시편 2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를 했어. 그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지. 시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않으면 기근의 날에 풍족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한 양식 때문에 또한 부끄럽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아버님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현찰이 제일 많았어.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 우리 집으로 이제 돈을 꾸러와. 돈을 꾸러오는데 돈은 안 갚으더만. 그러니까 이제 옛말에 돈을 앉아서 꽂고 서서 받는단 말이죠. 또 이제 돈을 딱 꽂아. 그러면은 나한테 이제 신부는 너는 누구 집에 가 돈 꿔와라. 안 줘. 그러면 또 한 번 가라. 그러면 너는 봄에 모내기를 하는데 와서 모내기로 그 품삯을 제하게 해라. 너는 또 가서 이 집 가서 돈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안 주면 너는 그러면 가을에 배배기 할 때 와서 하루 품삯으로 아니면 또 며칠 품삯으로 제하게 한다라고 해라. 이제 그런 신부를 했거든요. 그래 남에게 부끄러움을 남에게 손을 벌린 것이 부끄러운 거야. 남에게 돈 꾼 것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에게 손 벌리면 부끄러워. 남에게 준 자가 돼야 돼. 따라서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남에게 줍시다. 있어야 주지. 그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에게 주는 하나님 산업에 복을 주어서 내가 주는 손길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배고픔처럼 비참한 거 없잖아요. 배고픔이 비참해.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음 생활을 잘할 테니까. 믿음의 선진자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테니까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할 테니까 내가 어딜 가든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언젠가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쓸 때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하는 일이 복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첫 번째 말씀은 열심히 기도해서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부족함이라는 건 마흐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의 인생 살이할 때 부족함이 없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인생 살할 때 공필함이 없게, 빈곤을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은 나라일수록 세계 최고의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독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세계의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영국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 해가 져버린 나라가 됐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시고 청교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지금 전 세계의 경찰 국가 미군 기지가 여러분 있는 나라가 46개 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얼마만큼 한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자기 기지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미국에는 46개국 나라 46개국 나라에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평택에 다 주둔하고 있죠. 그만큼 막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거예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보세요.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등등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유교 일제 36년사 얼마만큼 가난했던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땅에 선교사는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워서 개화운동. 여러분 보세요. 유교가 끝나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글을 모르는 80%가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글을 모르는 거예요. 왜? 유교 36년사 유교 때 지식인들 다 죽였어. 선교사들이 와서 이 한국 사람 전도로 해서 이 글을 가르치려니까 80% 이상이 자기 나라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성경으로 이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88 올림픽,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한일 2001 월드컵인가요? 전 세계 대한민국 퍼져서 여러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은 나라. 먹고 살고 입은 것은 세계에 우리나라가 8위, 6위권, 7위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아. 이 나라에 여러분 교회가 7만 교회가 있어. 목사님들 30만 명 있어. 1200 크리스찬 국가법률을 올려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준 축복해 주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만큼 잘 사는지 몰라요. 미국보다 먹고 입고 쓰는 것은 미국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라는 가난하지만 나라가 여러분 빚이 좀 1000조가 넘어. 그런데 개인은 잘 먹고 잘 살아. 자가용은 기본이요. 휴대폰은 기본이요. 일본 내가 2번 가면 일본보다 우리가 먹고 쓰는 더 잘 살아. 우리나라는 6,000원만 내면 마음껏 리필해서 막 그냥 일용할 양식을 그냥 배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먹어. 일본은 그렇지 않아. 딱 예를 들어서 한 상 따오면 추가는 돈 줘야 돼. 돈. 김치 더 주세요. 4,0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뭘 더 주세요? 하면 그것도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6,000원만 내면 그냥 배가 그냥 아주 이렇게 되게 먹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왜?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민족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데 의복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끈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 바깥에 새벽에 나가서 그냥 지어오면 돼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40년 동안 목마르지 그 광야에서 바로 생수가 콸콸콸 쏟아지게끔. 지금 생수는 사서 먹잖아요. 그죠? 돈 안 받고.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고기 먹고 싶다면 맥추라기를 그냥 동풍 불어가지고 그냥
두 깁에 한 깁이 45cm거든. 90cm가 쌓이게끔 그냥 털 뜯고 볶아먹고 지져먹고 그냥 찌개 끓여먹고 했어. 민수기 11장에 보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은 일용한 양식,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끔,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40년 동안 이 양복 하나 입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만큼 복을 줘서 이 양복 하나 사요. 십몇 년씩 입어, 십몇 년씩. 구두도 잘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 신으면 막 그냥 십몇 년씩 신고. 운동화도 여러분 얼마나 잘 만들어.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이 까만 운동화 하나 신기 해서 얼마만큼 그거 신고 축구하면 뭐냐 그 가운데가 딱 찢어져 버려요. 워낙 물건이 옛날에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운동 한 컬이 20몇 마리, 30몇 마리. 뭐더라 그것도 살까?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사본 일이 없어. 우리 장로님이 기아산업에 갖다 주면 그걸 아주 얼마나 기아산업에 나온 그 운동화도 즐긴지 몰라. 아주 막 신고 다녀도 안 떨어져. 할렐루야. 대한민국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목사가 여러분 잘 되게 해서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되게끔 인도한, 물론 혹 있겠죠. 자식들은. 부모들이 잘못된 걸 인도하는. 도둑도 여러분 자식에게 도둑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도둑놈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복 받으려면 첫째 예배관을 수축하세요. 예배관이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배관이란 말은 기도, 찬송, 물질, 말씀. 이 예배관을 수축하면 예배에 드는데 목소리 한번 걸어봐요. 가정예배 안 드리면 가정에서 찬송소리, 기도소 울려 퍼지게 한번 하시고 오늘 밤에라도. 아멘. 네. 가정예배 드려요. 가정예배.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된다니까. 가정예배 드리면 자식들에게 축복기도 하고 내 남편에게 축복기도 하고 내 아내에게 축복기도 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 가정예배 드리셔봐.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가정예배 물론 특별한 경우 빠질 수 있어. 내가 100%는 됐다는 말에 항상 가정예배 드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떡 5개로 생선 2마리 5,000명이 배가 이렇게 부르고 12광주를 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또 마가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 생선 2마리 가지고 떡 7개가 4,000명이가 배가 이렇게 부르게끔 먹고 7광주로 남게. 하나님의 복은 모자라게 한 게 아니에요. 남게 해주시오. 아이고 그럼 그때 살 때가 훨씬 나. 천만에 만만에. 지금이 훨씬 낫지. 제 목양실에 제가요 32년 단독 목회하면 처음으로 에어컨 났네. 그동안 선풍기 틀고 있으면 그냥 히프에 땀뜨레기 나지, 허리에 땀뜨레기 나지. 겨울에는 난로 하나 이렇게 있는 것 하면은 한쪽은 뜨겁고 여기는 손시럽고 타이핑을 쳐도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장로님한테 냉난방 하나 삽시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난 오늘 아침에 한번 틀어봤어. 한 30분 동안. 좋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32년 단독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냉난방 설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할렐루야. 나는 그런 목사야. 막 헌금 팡팡 안 써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은 시원하게 해주지. 나는 헌금 철저히 지킵니다. 여러분 겨울에 여기다 온돌 깔아가지고 얼마나 따뜻해. 위에서 또 난방 해주지. 여름에 에어컨 4개 돌리면 막 어떤 사람 춥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정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 물질도 부족함이 없게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그럼 믿음 생활은 다윗처럼 그냥 잘할 때 물론 한란이 있어요. 왜 그냥 축복 주면은 그냥 세상으로 놀러 가버려요. 어제 내가 전도할 때 저기 보니까 아직 낚시한 사람들이 막 차가 막 쫙
나는 거기 딱 가면 제일 꼭대기에 세워놓고 제일 크게 틀어놓고 낚시도 하면 좋지만 예수 믿고 천국. 어제도 그랬어.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 토요일이죠. 제일 꼭대기 올라가죠. 길 제일 꼭대기 낚시 가면 내려다보거든. 수십 대의 아주 막 차들이 막 아주 바글바글 막 아주 낚시 가지고 막 쫙 있어. 수십 명, 수백 명이 될까? 거기다 아주 막 크게 틀어놓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신앙생활 다이처럼 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리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을 한번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하나만 딱 놓고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1, 2분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는 부족함이 없게끔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과 다윗처럼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경을 올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과 기업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28,000명의 사랑 동력자들은 머리머리와 가정과 또한 건강히 우리 일산은 늙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